할렐루야. 자, 오늘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은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대표적인 성경이 뭡니까? 잠언서죠. 맞습니까? 예, 잠언서는 이 바늘 잠자예요. 이 잠자가. 그래서 이 바늘 같이 콕 찌른다 해가지고 그래서 잠언입니다. 잠언입니다. 언. 이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바늘. 바늘처럼 어디를 찔러요? 우리 마음을 콕 찌른다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말씀 읽어야 안 읽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잠언 말씀 읽죠? 예. 우리 성도님은 다 읽고 있다고. 박성권 집사님은 읽죠? 안 읽어. 우리 성도님이 아니니까 지금 안 읽는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면 다 읽게 돼 있어요. 예. 선양 단톡방에 나중에 초대할게요. 우리 성도님이 될 때. 예. 자, 이 잠언 말씀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건데 누가 지었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사실은 누구를 예표하는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솔로몬 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영광이에요. 최고치의 맥시멈의 영광이요, 영화란 얘기예요. 그냥 금으로 갖다 발라놨죠. 예. 그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성경의 결론은 마지막 가면 솔로몬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아니, 이렇게 많은 재물을 두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몇 년 만에? 통치 몇 년 만에? 40년 만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재물 그렇게 많이 두고 죽으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가 있어도 우리 영광의 주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받았던 모든 영광들은 사실은 뭘 대표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이 영화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솔로몬의 영광은 우리 주님의 영광이다 이거죠. 솔로몬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맛배기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왜 도대체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많이 했던가? 그런데 그 많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고 죽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상의 모든 왕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지혜에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왕이 내가 이렇게 뭘 물었을 때 거침이 없는 거야. 모든 걸 답변을 하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AI 누구예요? 챗 GPT야. 예. 물으면 모든 걸 답해 줄 정도로 솔로몬이 그 머릿속에 지혜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 보니까는 열왕기상 9장에 이제 이런 거 나오죠. 나오는데 어떤 그 아이를 반쪽 잘라주는 예화 나오죠. 예. 그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그럼 애를 반으로 칼로 잘라서 주어라 이러니까 생모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근데 난 절대 우리 아이를 배를 가를 수 없어요. 그냥 저 여자 다 줘라. 저 거짓말은 저 여자 다 줘라 그랬죠. 왜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판결해요? 저 년이 나쁜 년이다. 맞죠? 그래 저 년을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판결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입니다. 아멘.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셨어도 지금부터 지혜 가지면 여러분 흥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흥하게 되어 있다고. 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앞에 흥하게 될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세상 왕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에 그냥 감동 감아야. 예. 그 다음에 몇 절부터입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떤 부를 누렸던가 어떤 영화를 누렸던가를 있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19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 솔로몬이 죽음과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여기 28절입니다. 28절, 29절. 솔로몬이 죽습니다. 이렇게 부와 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뭐 지가 영화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소망을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을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에 관하여 듣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옵니다.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얘가 진짜 지혜가 있나 없나 내가 퀴즈를 가지고 12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솔로몬 왕이시여, 내가 이 문제가 이리 어려운 게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소문난 지혜로운 왕이라던데 이 문제를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솔로몬이 무엇인고 가지고 와보게. 그래가지고 척척 얘기를 다 해주는데 하나도 못 푸는 게 없대요. 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2절 봅시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을 그녀에게 대답했죠. 왕이 그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을 봅니다. 와, 대단하지요. 그리고 식탁의 음식도 보죠. 종들이 앉아있고 일꾼들이 섬기는 것도 보고요. 옷을 보니까 옷도 너무 좋은 거야. 술가는들과 그들의 의복, 솔로몬이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영이 없, 완전 그냥 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자,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행한 것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내가 내 땅에서 들은 것이 진실된 보고였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지금 우리 이 스바의 여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실체를 어디 가서 알게 될까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심판 앞에 올라가면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몰라. 도저히 몰라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이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안다고 해서 자기가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을 지금 스바의 여왕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은 것이 진실된 이야기였구나.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들의 말들을 믿지 아니했대요. 그런데 보소서,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의 절반도 내게 말아주지 못하였으니 당신은 내가 들은 그 명성을 뭐예요? 능가합니다. 능가.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은 절반이 아니라 발끝머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는 자기 생각들을 전부 다 능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7절을 봅시다. 행복하다도 당신의 사람들이여 행복하다다. 당신의 종들이 이들은 항상 당신을 보면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종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지혜를 듣고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그것이 나의 영을 어떻게 해요? 살리죠. 살리고 나의 영을 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엎드려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장면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들 백성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이었던 서바 여왕의 입에서 그것을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시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왕자의 왕을 세워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려고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스바의 영혼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 할렐루야. 지금 요양병에는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야.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이 뭘 떨어요 그렇게? 뭘 그렇게 쫄아가지고 있어? 뭘 그렇게 벌벌 떨고 앉았냐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요? 아니요? 재벌인데 사는 거는 거지같이 살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지금 쫄고 살아도 나는 우리 재벌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근데 맨날 쫄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이 당신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냐. 그래도 이 여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입 밖에도 안 나와요. 계속해서 당신의. 근데 우리는요, 진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냥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은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할렐루야. 내가 죽으려고 저 연못에 뛰어들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이 있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녀가 어떻게 했어요? 9절을 봅시다. 그녀가 왕에게 금을 얼마나 가져왔어요?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료와 보석들을 드렸대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의 준 것만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아니 얼마나 많은 향료를 드렸길래 성경에 이 정도로 많이 드린 역사는 없더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솔로몬의 날들에는 은이 뭐요? 아무 가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20절 보세요. 은이 가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은 주면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금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이 가치가 없었대. 그럴 정도로 이때는 뭐만 있었어요? 골드만 있어요. 골드. 예. 그리고 2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가 있었고 땅의 모든 왕들을 뭐예요? 능가했더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금을 스바의 여왕이 12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한 1조 됩니다. 예, 1조 정도 돼요. 대단한 겁니다. 또 오빌로부터 금을 가져온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백단목들과 보석들을 또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 보면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면 수정유리로 되어 있죠. 하늘 집이 막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 보셨죠? 계시록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장면들은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말씀드리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고? 합당하시다고요. 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죽임 안 당하신 어린 양이 아니고 죽었던 어린 양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죽었던 어린 양이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다 받으게 합당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계시록 1장을 봅시다. 어떤 게 그분 손에 있는가. 이런 분이니까 계시록 1장에 16절에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저기 보니까는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과 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마치 용광로에서 달구어진 정제된 놋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의 소리와도 같으며 그분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뼈를 가졌고 또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금이 나오며 그분의 용모는 마치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빛나는 것 같더라.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능을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오늘 우리 본문 역대하 9장에 솔로몬의 영광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풍요로울까요? 빈곤할까요? 굉장히 풍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궁전에서 지금 너무너무 풍요한 장면들이 오는데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도성의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으며 그 도성은 순금이고 맑은 유리 같으며. 그 도성 전체가 뭐예요? 순금이에요. 맞죠? 그 옛날에 마이더스의 손 아세요? 마이더스의 손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이더스는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으로 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그 자기 신한테 그걸 얘기했는데 네가 뭘 원하는가? 그거 내가 손대는 거 전부 다 금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되면 금이야. 밥을 먹으려고 밥 하니까 밥이 금이 돼본 거야. 밥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빵이야. 여러분 밥이 금이면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신 필요 없어. 우리 신은요,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가장 합리적인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풍요를 주시고, 예. 그리고 가장 인격적인 분이신. 예. 그러니까는 맑은 유리 같고. 오늘 계시록 21장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귀한 보석들로 장식됐는데 그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귀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히아신스석,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그래서 12가지 보석들이 쫙 도성의 기초석으로 깔리가 있는 거예요. 찬란하겠어, 안 찬란하겠어? 찬란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21절 봅시다. 12대문은 뭘로 되어 있죠? 12진주들로 되어 있고, 각 대문마다 진주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한 개로. 얼마나 진주가 컸으면은 대문이 그냥 진주 한 개예요. 맞죠? 그 도성의 거리는 뭐예요? 순금이에요. 근데 그 금은 우리가 보는 그런 금이 아니고 무슨 금입니까? 투명한 유리 같은 금이에요. 할렐루야. 상상이 가십니까? 빨리 죽어야 돼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빨리 이런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2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 아멘.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 도성의 성전이 된대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성이 바로 그 성전이래요. 예. 그러면은 그 도성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정확하게 24절에 나오죠. 23절, 24절. 크게 읽어보면 누가 들어간가 봅시다. 시작. 도성에는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비추고 있었으며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때는 해와 달이 있어 없어?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는 해와 달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깜깜하겠네? 아니에요. 누가 빛이 된댔어요? 주님이 그냥 빛이야. 지금 이 여름에 뜨거운 땡볕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빛인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갈까요? 24절에 있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걸을 것이며 또 땅의 왕들도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리라. 25절 시작. 도성의 대문들은 낮에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의 자식들을 무슨 자식이라 그래요?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때는 밤이 없는 거야.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갈까요? 26절 봅시다.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겠고 27절 시작.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자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되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았던 이 찬란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사실은 오늘 솔로몬 역대하 읽었던 9장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역대하 9장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그 찬란한 도성을 보여줍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맞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할 그 새 예루살렘의 도성을 이미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신약의 예표로 가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구약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죠. 다만 오실 예수님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오셨죠.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맞죠?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이게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다 주인공은 누구세요? 전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48절에 너희가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읽고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요한복음 5장 48절에서 말하는 그 성경은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구약이에요. 너희가 구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고 너희가 맨날 그걸 보고 상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그게 누구 얘기라? 다 내 얘기야. 예수 그래서 나 얘기라고.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역대하 9장도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갑시다. 스바 여왕이 12절에 보니까는 11절에 봅시다. 뭐 백단목 가져와 가지고요, 계단을 만들고 뭐 하프와 솔타리 만들고 그런 것들은 유다 땅에서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이것도 표현이 이래 돼 있죠. 옛날에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줄 것 다 주고 12절에서 그녀가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데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더라. 와, 이거 좀 뭐 이상하게 안 보입니까? 몇 달란트? 666이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계시록 23장에 보면 666 나오잖아요. 짐승의 숫자. 맞죠? 그럼 여기는 왜 666달란트에 하필이면? 여러분 성경에서 6은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해야 무슨 수가 나옵니까? 7이 나오죠.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한 수라 그래요. 완전수. 그럼 사람 수는 무슨 수? 불완전수. 그쵸?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한 번 노력하고 두 번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66이 되죠. 또 사람이 힘을 내가지고 한 번 더 노력해요. 그럼 얼마예요? 666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봤자 뭐가 돼요? 666밖에 안 돼. 하나님을 노력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777이 돼야지.
근데 얘는 아무리 사람의 숫자를 많이 넣어도 666밖에 안 돼. 근데 지금 1년 동안 모았던 금이 몇 달란트 들어있다고? 666달란트야. 사실은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666달란트 들어왔을 때부터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666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금을 갖다가 잔뜩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는 금을 자꾸 우리 모은데 22톤을 모았다요. 666달란트를 계산하면 22톤인데 오늘날 계산해 보면 3조 7천억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몇 조요? 3.7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궁궐에 금이 이렇게 3조 7천억이 모이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는 왕의 창고에 금을 모으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그런 율법 나오죠. 신명기 17장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금이 모이고 있다고. 왕의 금지 조항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16절부터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왕이 된 자는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왜 말들을 번식시키지 말라 했을까요? 그때 말들은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군 기마로 쓰였죠. 그러면 군사가 세면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자기 힘을 신뢰할까요? 힘을 신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왕들한테 너희는 기마병 세우지 마라. 너희들이 전쟁 나가면은 전쟁은 누구한테 속았다고?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나님한테 속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니네가 그렇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느냐? 그래 벌 받았죠.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했을까요? 자기 힘이 자 커지니까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스스로 힘 자랑 한번 해볼 거라고 몸무게 달아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헬스하고 나면 몸무게 달아봐야 안 달아봐요? 달아보죠. 그래서 내가 근육이 어느 정도 된가 막 거울 보잖아요. 딱 이런 거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고 그가 말들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지 말라고?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아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또한 그는 자기에게 뭘 많이 두지 말라?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들을 많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납니까? 좋아집니까? 집이 안 편하대요. 그 말 맞습니까? 하나 있어도 불편한데. 그죠?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둘이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겠죠? 3명은요 머리끄댕이 잡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안에 많이 두지 말아도 몇 명을 뒀어요? 1000명을 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안에 많이 두지 말아서 그의 마음에 돌아서지 아니하게 할 거. 이거 지켰어 못 지켰어? 결국 못 지킨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는 자기에게 시작. 그는 자기에게 은과 금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과 음을 많이 가지래요? 가지지 말아요? 가지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골드입니다. 금. 이 골드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죠. 이 금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혼을 빼게 만들어요. 하나님부터 멀리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몬주의라고 그래요. 만몬.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물질의 돈의 신이 이름이 누구였어요? 만몬이란 말이에요. 만몬 신이거든요. 만몬 신에 딱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돈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다 잠겨버려. 여러분 돈은 왜 돈인 줄 아시죠? 돌아야 됩니다.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아 이거 저주입니다. 그거 절대 안 돼요.
돈은 왜 주시느냐?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데 쓰란 얘기입니다. 나누란 얘기입니다. 베푸르란 얘기입니다. 섬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돈을 갖다가 계속 모금하고, 근데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 보세요. 쓰려고 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 죽어버려요. 예.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서 죽어버려요. 쓰려고 하니까 뭐 자기 뜻대로한데 또 죽어버려요. 결과적으로 지는 좋은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돈만 벌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만몬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금과 은을 자꾸 너희 창고에 모으게 되면은, 그때부터 네 정부는, 네 나라는 망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대신에 너는 뭘 가져야 됩니까? 율법책 가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고. 뒤에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18절 봅시다. 신명기 17장 18절 시작. 그가 자신의 왕국의 왕자 위에 앉거든 그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앞에 이 율법책 한 걸 뭐예요? 필사를 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할 때 이 신명기는 신명기죠. 이 거듭할 신자, 납신자라는데 이 하나님의 명을 거듭해서 기록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으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자기와 함께 두고 그것을 그의 생명의 모든 날 동안 뭘 읽어요? 율법책을 읽어서 그로 하여금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 법궤들을 지켜 그것을 뭐하라? 행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13절에 봅시다. 솔로몬에 들어온 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 666달란트. 6이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666은. 666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솔로몬의 666달란트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세속적인 물질주의, 외형적 성공적으로 기울어지는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보니까요, 14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상하를 입히고요, 왕자를 만들고, 17절에 뭐 순금 6계단 있고, 뭐 팔걸이가 있고요. 19절 봅시다. 12사자가 6계단 입힌 것 옆에 어느 왕보다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예. 20절 보니까는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 보셨죠? 거기서 본 것처럼 참 순금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드러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22절 봅시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가 있었고 땅의 모든 왕들을 뭐했죠? 능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23절에 되어 있잖아. 예. 그리고 솔로몬은요 주변 나라들을 막 다스렸어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에 이르는 모든 왕을 뭐 했어요? 다스렸습니다. 예. 그 솔로몬한테 가만 앉아 있어도 막 말들을 가져오고 뭐 나무를 가져오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29절 봅시다. 29절. 자, 결론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남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 여기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30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을 다스리고 어디로 갔는지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더라. 예,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이 죽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살다가 갔는데, 근데 사실은 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는 얘기는 다 빠졌습니다. 맞죠? 예, 그거는 앞에 11개상의 병행구에서 다 나오는데,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이 세상 좋은 것은 다 가져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역대하 9장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우리한테 이 이제 영적 교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하고 예수님입니다. 자, 솔로몬은 땅 위에 있었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솔로몬은 몇 년 재위했죠? 40년을 했어요. 40년을 했어. 예수님은 영원이죠. 맞습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태초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이게 솔로몬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자, 솔로몬의 영광, 이거는 땅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이 땅에서 나타난 영광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 영광입니다. 하늘 영광 바라보며, 그 다음 뭐죠? 나오죠?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로 다 채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영광.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어질 종국적인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몇 년요? 40년밖에 못 가더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인간이거든요. 맞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이죠. 신으로서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솔로몬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지혜인데 이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맞습니까? 솔로몬 지가 똑똑해서 나온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으려면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받는 지혜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망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하잖아요. 왜? 자기 머릿속에 드는 게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솔로몬보다 더 큰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가면은 그분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되었다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에. 이 여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아까 스바.
시바 여왕. 개역 개정은 시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바고. 그런데 보통 뭐 스바, 시바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결국은 역대하 9장에 나오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의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의 영광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영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이 필요하다면 3,500년으로 돌아가야 돼. 맞죠? 그것도 우리가 왕궁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그 왕궁이 우리한테 필요 없어. 그 성전은 지금 우리한테 없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검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한테 주어진 그 모든 영광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성전을 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오늘 뭐냐?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을 예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솔로몬의 영광은 미리 맛배기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거지만 조만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솔로몬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